7과 천국에서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천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말해주듯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역사 속에 살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다. 가족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한하고 완전한 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고 영원히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써보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다. 진정한 죄가 이루어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죄를 했다고 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천국에 가면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그 천국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또 교제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마음, 기억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격이 조금 나하고 안 맞았던 부분, 좀 믿음은 있었지만 성화가 덜 되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천국에는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적으로 서로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누리고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친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가면은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신학자 하진은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성육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이다. 따라서 그곳의 구조와 환경과 활동은 반드시 인간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천국의 기쁨과 활동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모든 재능이 개발되어야 하고 모든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이성, 지적인 호기심, 상상력, 심리적 본능, 거룩한 욕망, 사회적 관계, 인간의 영혼이 지닌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충분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에서 혹시 불편을 느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한낱 기회에 불과하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그 어떤 장소보다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천국은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곳이다. 그곳에서 영화롭게 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주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노래했다. 과연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루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가끔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인가?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지루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옥 가는 게 낫다. 막 그렇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무엇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도 함께 있고 또 뒤에 배우겠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편해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 상대방이 온전치 못한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또 내 몸으로 난 자식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소망을 두지 말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은 필요하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모든 것,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교제,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일, 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구원을 정의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죄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늘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바울은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유한함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에서는 죄나 어두움이 없이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배신당하던 날 밤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는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창세전에 누리셨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간단히 말해 우리는 구체적인 장소에 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인격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을 진정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임재다.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천국의 본질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은 천국의 본질을 간단히 요약해 준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와 처소를 예비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성도들을,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져도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새 집에 가고 넓은 집에 가고 고급스러운 집에 가도 거기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지으시고 예비하신 그 우리의 처소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깊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손바닥 사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것만 경험해도 모세가 두려워했고 얼마나 크게 느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 교제를 누리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장막은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던 성막과는 다를 것이다. 당시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위치했지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엄격한 율법으로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에 불러들이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덧붙이셨다.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집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한다. 단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거라고 말씀한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등을 보는 것만 허락하셨다. 진실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유언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천국에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나 상상해 온 어떤 것보다 더욱 경이롭고 즐거운 광경이 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다. 볼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호라오의 시제는 미래의 지속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며 지낼 것이다. 왕들은 대개 백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엄격히 제한한다. 즉 왕을 작별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특권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노래했다. 또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소원을 갖는다. 다윗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믿음의 사람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한계가 없어진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 완벽한 교제, 부족함이 없는 그 만남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보다 더 깊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육체가 쇠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퍼요. 그 젊었을 적 아름다웠던 내 모습과 건강했던 내 모습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걸 볼 때 너무나 슬퍼요. 진짜 정말 슬퍼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더 두려운 건 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그게 뭐 짧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한 달, 두 달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1년, 2년 내가 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정말.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분들, 특히 크게 아팠던 분들은 기억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 나이를 먹고 또 몸이 약하면 치매가 걸려요. 부분적으로라도. 크게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치매고 내 아들도 기억 못하고 내 자식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그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제정신일 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믿음도 사실은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혹은 오랫동안 병실의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젊었을 적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형제들에게 잘했는데 지금 정말 연약해지고 아픈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자는 거예요. 본인도 위로를 얻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위로를 얻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기대로 두려움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좋은 옷인가? 새로운 직장이나 승진인가? 새 집이나 자동차인가? 좋은 음식, 즐거운 오락인가? 아니면 휴가인가? 이런 수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란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라고 약속한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즉 온전히 의롭게 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잠시 맛본 뒤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살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8세기 찬송가 작가 페니 크루스비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 모르나 정령이 내 알기에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히 안식 없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이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은혜롭네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찬송하지 못할 그러한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찬송할 수 없는 그 육체적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두렵겠지만 다시 눈을 뜨게 될 때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그런 아픔과 두려움들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위에 찬송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크루소비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장차 시력이 회복되어 보게 될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을 확신했다. 이 크루소비 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근데 그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일평생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 죽고 일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눈을 뜨게 될 때 안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에서의 시력은 장차 천국에서 지니게 될 보다 선명한 시력에 비해서 거의 맹인과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질 그날을 열심히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두 눈으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보게 돼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그날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열심히 사모하자. 우리가 열심히 할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천국과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인생의 마지막 날 있을 그날, 비록 두렵지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